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켜져 있나? 왜? 말하면 안 돼? 내 맘인데.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때,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하겠지만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배너 작품을 이제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주연 보고 마차를 탈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탈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탔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타는 탈 줄 아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 감독이 하느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기. 이 말이 뭐겠어요? 감독 마음입니다. 맞죠? 마차를 움직이면 하면 되는 주연은요. 맞아요. 아주 간단한 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뭡니까?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 그것만 걱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한다니까요. 진짜 쓸데없는 걱정 한다니까요. 다 끝내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또 해결하지라고 또 생각한다니까요. 맞는데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이상하게 종교생활하는 느낌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기도를 많이 한 스타일 같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고개 까딱하면 죽는 이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 많이 하시고 기도를 적게 한다고 해서 응답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앞에 1등이 하려고 했잖아요. 앞에 앉았는데 핵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핵을 찾는 사람.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만 딱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앞에서 막 다 받아 듣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시험 성적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 그거는 뭐예요? 교수가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맞죠? 분명히 교수든 선생님이든 학교 다닐 때 반드시 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건 기억 전혀 안 하고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지. 나는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앞에 앉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그 골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다른 거 다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해됐죠? 야는 너무 그냥 노는 것 같은데 핵을 알고 있는 아고 열심히 하는데 핵을 모르는 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차이점입니다. 맞죠?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열심히 한 천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도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왜?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안 와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 나는 진짜 해답을 발견했고 진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정말로 잘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신약 구약입니다. 그 중에서 핵을 딱 잡으니까 그게 뭐야? 렘넌트 7명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고 초대교회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봐도 중요하지만 핵을 잘 봐야 돼. 그 시대의 재앙들, 시대에 누구를 썼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백독, 천독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아셨죠? 그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 토시한 게 다 이렇게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좀 뭐, 역사를 좀 뒤바꾸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누굴 때문에 쓴 겁니까? 잘 모르죠, 맞죠? 보통, 사울 왕을 피하다가 쓴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석은 내가 한 네 군데를 박았는데, 주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다가 쓴 시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막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별로 그리 중요한, 사울왕이 피하던 압살롬이 피하던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글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네. 압살롬인데 왜 자꾸 사울이라고 자꾸 해야지? 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정지하다가 진짜 놓치는 거죠. 맞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여기 신학자가 있으면요, 이거 뭐예요? 이단 소리 듣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사실은 빼도 돼.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잘 보시면 우리가 먼저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잖아요.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할 것이다. 뭘 해결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것은 나의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무섭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예요. 정기야?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 맞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망을 삼킨 바 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응답 아니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응답 아니겠어요? 이거 응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수많은 응답을 줘도요 결국 교만해집니다. 결국 그거 없으면 낙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예언 안 해도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맞죠?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근본적으로 안 믿어지면 내가 영원한 존재를 통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어떻게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구별하셨고 예정하셨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응답을 갖다 줘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아셨죠? 근본적인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응답은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속아요. 또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것 절대로 나의 생각으로는 제한 두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성입니다. 알겠죠? 이 무한성을 상실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있으리라. 알겠죠?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자꾸 풀을 붙잡으면 안 돼요. 아셨죠? 꽃을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겠어요.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 육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시드고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자꾸 붙잡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약을 이미 줬는데 약을 안 쓰고 자꾸 딴 거 하는데 민간요법 소용없어요, 지금은 여기서는.
알겠죠? 딴 데 가서 민간 좀 찾으시고, 여기서 신약 구약이 답입니다. 알겠죠? 그 속에서 이제 이 구약의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메시지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게 주는 거고,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로 나타나야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퍼질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수 제천은 계속 24, 25 영혼이란 말, 이런 말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의 무한성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성입니다. 1.1획 도 없어지면 다 이룬다. 여기에 제한 두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맞죠? 완벽하게 끝냈는데 우리는 자꾸 완전하지 않대. 불완전하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성을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제한 두지 말아요. 아셨죠? 내가 안 믿어진다고 저 사람도 안 믿어진다고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게 은혜가 안 임한 것이지 그 사람한테 은혜 임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도 죄에 대해서 잘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싸웠다고 해서 내가 싸워서 감정이 좀 이상해졌다고 해서 구원받았자고 했는데 내 오늘 감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내일 믿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모험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제가요, 우리 아내하고 거의 다 싸워가지고 다락방 갔을 때 더 역사 많이 나왔어요. 진짜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사단의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감정들을 가보면 어떻게 해요? 예? 다락방 안 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아니, 초촌내 가면서, 딴 데 가자 하면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감정 그대로 가도,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완성.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연애 때도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싸웠는데, 막 기분 나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예배 시간에 딱 있거든. 다락방 시간에. 그때 또 오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싸운 거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거야. 야, 진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싸운 거고, 말씀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감정이 뭐서 내 생각을 지배했는 겁니다. 알겠죠? 뭐, 회원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지 마. 말하다 보면 이래 나왔는 거지. 이걸 얘기하다 보면 나온 거지. 이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 너는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진짜 기분 나빠서 움직이겠지. 하지만 잘 보라니까,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감정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간다니까요. 그 감정이 여러분들 인생을 만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끌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성령님도 받기 쉽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빌립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 누굴 만납니까? 메시를. 아셨죠? 싹 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참 서서하게 하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아. 여러분, 미래의 중재자입니다. 알겠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기도하셔요. 아셨죠? 나는 앞으로 장로가 될 삶이고,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질 삶이다. 딱 하세요. 이 삼치 두란노기. 알겠죠?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딱 하세요. 그러면 미리 CVDIP가 완성돼서 움직인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뭐요? 성령의 뭐라고요? 영원성입니다. 이걸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 나왔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또 20절에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얘기만 하세요. 알겠죠? 또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싹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필요해?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또. 맞죠? 하는데 그것도 또 낙심하지 말고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또 내가 내 생각이 또 앞섰구나, 이런 것도. 맞잖아요. 싸우더라도 싸워서 하니까요. 싸워야지 알지.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까 이렇게 감정이 쏘아본다니까요. 내가 또 속았구나. 이래 된다. 그죠? 누가 잘했든 뭐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복음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하고 해결할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 두지 말라.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제한을 둡니까? 이런 것도 맞지만은 어떻게요? 뭐가 준비됐습니까? 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시원찮게 알고 있는 율법, 윤리, 도덕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방해해요. 하나님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너도 나도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싸웠는데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나도 죄인이다. 이걸 빨리 인정하면 돼요. 원죄를 보아야 합니다. 자본죄 아닙니다. 원죄. 누가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뭐요? 죄는 깨닫기 위해서 준 겁니다.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겠죠? 깨달으라고. 어느 정도 속았습니까? 이렇게 속았다니까요. 로마서 7장 11절. 네, 이렇게 속았다. 계명이 살아서 어떻게요? 나를 덮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음은 딱 못 듣게 해요. 기가 막히죠? 이걸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요, 읽을수록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그 중간장이 뭐냐? 8장입니다. 다이아몬드. 로마서를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중에,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중에 그 중심부가 어떻게 해요? 8장입니다. 8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제대로 알 때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지려냐.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사망의 죄의 법을 섬기는 딱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알겠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맞죠?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잖아. 솔직하게 딱 얘기해요. 나도 안 된다. 나도 정죄에 걸려있고 어느 정도였냐 살인까지 했다. 나는.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율법에 의도하는 바를 몰라가지고 살인까지 했다.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넘어가면요.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게 합니다. 이 말합니다. 굉장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죄를 깨닫는지 알겠죠? 이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24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됐죠?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사람 상대할 때 싹 다 보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거 다 보입니다. 맞잖아요. 이 사람 뭐가 문제가 말 한 말 딱 건질 때마다 이 사람 어디에 딱 매였다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랑, 다 보입니다. 진짜 그래요. 아, 이 사람 사랑이 뭐에 있구나. 이 사람 도덕이 매여 있구나. 도덕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율법이 복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가 복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깊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모세도 복음이 아니고, 맞아, 안 맞아요. 엘리야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이걸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응답이 와도 그것도 차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셨죠? 그 응답 아니다 하면서. 그것도 차셔야 돼요. 근데 그걸 팍 받아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치우쳐 가버린다니까. 계속. 복음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아셨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특히 내가 기도 안 하고 응답 받았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죠? 또 더더욱 더 하는 것이 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는 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입니까? 다른 기도면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그 기도 응답 받는 거라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확인 다 하시고 그래 잘 봐야 돼요. 그래 딱 보면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람의 것에 기준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의 것. 여러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최저 누군지 압니까? 나입니다. 남이 아니라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가장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이 아닙니다. 남 핑계 대실 필요 없어요. 니 때문에 뭐야 아담하고 하면 니 때문에 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찾아야 될 건 납니다. 사람의 것에 기준 주지 마라. 알겠죠? 진짜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절대 망대를 상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 망대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여기 뭐요? 하나님 절대 언약이 있고 여기에 뭐요? 여정이 있고 여기에 목표 있고 여기에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망대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말씀 주신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복하라고.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오래 두고 보라는 겁니다. 오래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래 두고 보셔야 됩니다. 소통이 불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소통의 강사가 됩니까? 김창호입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영적 문제 찾아가지고 죽으려고, 알겠죠? 죽으려고 저 바위 밑에 어떻게 해요? 딱 서 있는데 옆에서 우연찮게 싹 돌았는데 한 여자가 치마를 덮으시고 뛰내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살았는 거예요.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자살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지가 자살하려고 왔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대요.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죠. 뭐예요? 못 듣습니다.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한테. 엄마는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문자를 못 해요. 그러면 집안 부모님한테는 뭐야? 불통이라.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맞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김창옥 씨를 불러놓은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뭐 이렇게 연계지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혈통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알겠죠?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 속에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이 난 아이가 르호보암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데서 선한 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 악한 데서 또 뭐요?
선한 게 나오고요. 또 선한 데서 악한 게 나오고요. 악한 데 또 악한 게 나오고 또 악한 게 선한 데 이래가지고 말이 안 나. 이래 들어옵니다. 그럼 뭐야? 혈과 육을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굉장한 말이죠.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X, Y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YY로 됐다. 처녀의 피만 보이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녀에서 잉태한 거 맞잖아요. 의학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실제적으로. 알겠어요? 이만큼 우리가 너무나 한 사람을 볼 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잘못 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본 게 아니고 어디서 봤습니까? 나사렛에서 봤는 거예요. 이해돼요, 말? 나사렛은 없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다 안 믿는 거. 유대인 말이 맞아요. 유대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안 믿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굴 믿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숨겼죠,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숨겼어요. 헤로랑도 숨기고 다 숨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누굽니까? 예수의 누구야? 동생들은 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싹 다 진짜로 동방박사면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하고. 그렇잖아요. 요셉의 아버지하고. 그 외에는 다 아무 몰라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름 말하잖아요. 맞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바꾸고 안 바꾸고 처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 두고 보세요. 옳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바뀔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옳은 말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돼서 다른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 사람한테 기준 두면은 실망감도 큽니다. 알겠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중심을 자꾸 보세요. 중심만 자꾸 확인하시고. 맞죠? 그러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게 뭐입니까?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변질된다고요. 그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변질된다고요. 대통령이 아니다가 대통령 사람 바뀌죠, 맞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양심이 딱 찔렸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 그 전하고 이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깔리다 보니까 어디까지야?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그렇죠? 세상 초동 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단순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잡한 이론 가지고 대학에 지금 들어가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이게 깔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건데 매여 있다 보니 어떻게 싹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무한성, 복음의 완전성, 성령의 영역성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뭐예요?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알아듣겠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양태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양태론.
이제 모드를 표현하죠. 양태가 모드거든요. 그 세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모드가 나갔다는 것처럼. 휴대폰 비유처럼. 휴대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개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알겠죠? 거꾸로를 자꾸 진화노처럼 만들어 놨다니까요. 창조라는 거, 진화는 뭡니까? 창조는 딱딱딱딱, 맞죠? 구별되게 만들어 놨, 맞죠? 진화는 뭐 한 중에서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너가 아버지 원숭이니 했을 때 아마 안 뭐하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원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화가 덜 돼서 아직까지 원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쫙 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쑥 펼쳐 있는 것처럼 만들어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그걸 말한 다윈도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다윈의 진화는 아니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론. 자,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죠? 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제. 오늘 얘기하셨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고. 알겠죠? 특히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속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고 있다. 아니, 그 다 핑계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따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겁니다. 알겠죠?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지금 나타나신 바 됐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구별됐어요. 알겠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구별돼 버렸다니까요. 맞죠? 이미 구별돼 버렸어요.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답을 줄 수 있어요. 이 처방할 때 봤죠, 의사들? 뭐, 쭉 얘기하니까, 요거 체계하고, 요거 처방 주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양 넣고, 요양 넣고, 딱 주면 진짜 낫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낫게 돼 있어요. 안 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오, 진짜 맞네. 내가 믿으려고 딱 작정하니까 되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안 믿어놓고 자꾸 안 믿어진다 하고 하는데, 그 안 믿어진 것도 믿음이다니까요. 아셨죠? 뭐 때문에 안 믿어집니까? 뭐 때문에 안 믿으랍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주려고 막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보여주지 말아야겠잖아요. 보여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려주는 게 아니고 들려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창세전에.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자 사건에. 싹 다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초월한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미리 준비한 여자의 후손. 이게 영세전입니다. 이게 창세전이고요. 창세전을 준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창세전에 뭐 어떻게 하고요? 이걸 준비했다고요. 계획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된 상황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출애굽 시키려고 피제사를 영세전에 준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면. 알아듣겠죠?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미 예전에 준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6장 1절 13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창세전에 준비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묶인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제한된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건 뭐예요? 육신에 제한된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예수는. 맞아요. 이 예수는 무슨 예수입니까? 혈과 육에, 알겠죠? 네가 하늘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맞죠? 네가 복이 있구나. 이는 혈통으로, 혈육이 아니요. 그죠? 혈육이. 하늘에서 하나님 은혜 내한테 줘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딱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틀린 거예요. 그 의미를 고백하는 거하고 주문 내듯이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남녀 호랑이고 나무 앞에 탑을 감싸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문 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입니다. 의미. 나무 앞에 탑을 감싸봐서도 의미를 알아야지 그 귀신도 역사합니다. 알겠죠? 진짜랍니다. 남녀 호랑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그 주문한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싹 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그러지 말고 그 의미를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맞죠? 나를 향한 구원에서 언제부터? 이때부터입니다. 그 여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여기서도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3위로 일하신. 아, 정말로 3위로 일하시는구나. 이 보이는 겁니다. 3위.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일체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그 첫 번째 뭐였겠어요? 3위가 뭡니까? 3위가. 여러분, 3위는요, 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다릅니다. 알겠죠? 이 말하는 거 각각 다르지만 상호 이 관계가 가능한 뭐라고요? 동일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양털이는 뭡니까?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아니죠? 알겠죠? 이걸 꼭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단한테 설명 잘 해줘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아셨죠?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동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취급 안 해요. 오직 여호와만. 동의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되죠? 워치만니 마찬가지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몰몬교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싹 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신론, 여호와의 증인들이 단일 신론이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야? 복수 개념이 있죠? 맞죠? 독립적인 우리가 내려가서 알겠죠? 내가 내려가서 않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아셨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누가 행하였느냐? 성부 하나님. 누가 이루었느냐? 성자 하나님.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말한다. 처음에도 나요. 지금 나중에 있을 그도 나다. 이렇게. 기가 막히면 이게 3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체는 뭐냐? 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3위는 같은입니다. 동일한 거죠. 맞죠? 같은 뭐요?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좀 길지만 여러분 진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거꾸로 말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한테 오신 거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수박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수박을 뭐요? 예? 여러분, 수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 수박을 조각조각 냅니다. 이걸 성자 하나님. 그걸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 알겠죠? 그 성령 하나님. 그걸 분유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걸 먹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참 어느 게 딱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맞죠?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맞잖아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리 여름 때 많이 먹잖아요. 집에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각자 마음속에 성령이 많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원천만의 교회, 지방교회가. 알겠어요? 야, 압니다. 분명히 예수님 표현했다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맞죠?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죠? 장로님?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가지라. 이게 붙어 있는 거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메말라 사람들이 와서 불 뗀다, 이 말이에요. 영적 비밀, 하나님 자녀 비밀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뭐예요? 노예된다. 속국되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땔감용을 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안다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아버지와 동등하냐?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인 거예요. 빌립보에 뭐라고 해서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해요? 본체시나 한마디로 말하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말씀, 성취로 주로 활동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알겠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 알겠죠? 이번 주간 말씀 기억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탄생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요, 은혜다. 알겠습니까? 그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알기 쉽겠죠? 이게 기초지만은 기초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그들한테 정확해야지 흑암이 무너집니다.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으면요. 그래, 나도 그 말 아이가. 이게 이래 돼버린다. 알겠죠? 아니, 이 말 아니고 동일 아니고 독립입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 삼킨 바 된 하나님의 자녀다. 알겠죠?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상침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오늘 나왔었죠? 53절에서 54절. 이 말인 거예요. 됐죠? 53절에서 54절. 사망을 삼킨 바. 알겠죠? 예.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려고. 뭘로? 영원한 생명으로.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를 보고 가진 자라 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라. 자, 완전한 복음을 가진단 말이 뭡니까? 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완전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축복 속에서 어떻게요? 완벽한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뭐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완전한 축복 속에서 완벽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후대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 움직일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